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입니다. 씻으신 주
강신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가운데서도 좋은 날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이 하루 기종식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경기 속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 취업 일자리가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녀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신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문하게 하시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일상을 삶 속에서 신자로서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 문제로 혹은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끝내는 승리하는 성도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한 피할 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혹여 우리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시험이 온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며 삶의 전부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잠시 관리하고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들인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들을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비굴하거나 탐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찾고 그 풍성함을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깨달음과 감동을 삶 가운데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세미 집사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우리 정세미 집사님은 지금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어요. 몸이 워낙 말라가지고 배가 나온 것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숨찼을 것 같은데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셔서 앞에는 홍해요, 옆에는 바위산이 가로막고 뒤에는 늪지대인 곳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로 왕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나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아득하게 되었다. 즉 갈팡질팡 방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득하게 되어 광야에 갇혔다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양옆에는 천연의 이 바위벽이 가로막은 상황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암담한 현실일 때 그런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은 한숨, 원망, 짜증이고 공연히 하나님부터 원망을 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서 편히 먹고 사는데 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뜬구름 같은 것 때문에 더 큰 손해와 고생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원망과 신앙의 변덕의 이유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냉동차 열차 칸 속에 들어간 후에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안 되고 냉동칸의 그 단단한 시설 때문에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시피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몸이 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그런 상태를 화차의 벽에다가 기록을 해 나갔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온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는 이제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는지 모른다 하고 적어 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른 직원들이 그 냉동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칸은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도 충분하고 실내 온도도 섭씨 13도로 좀 쌀쌀하기는 했지만 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해와 착각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거죠. 인간이 참 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진실이 안 보이는 거죠. 사방이 온통 막혀있는 이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 모임도 의미가 없고 기도에도 소용없고 말씀의 약속도 공허하게 생각되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하는 분이 출애굽기 주석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을 자유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두려움을 감당하기보다 애굽의 노예로 당하는 익숙한 두려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데서 오는 모험과 변혁을 위한 위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필수 요소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득하여져서 광야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쁜 삶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삶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불신앙과 두려움과 흔들리는 믿음의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3, 14절에 모세가 하는 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일화 중에 정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자, 회복이나 했어? 이 정주영 씨가 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임자, 회복이나 했어? 일단 해보는 것이 이 정주영 씨의 성공의 비결인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단 해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일단 믿어보고 일단 저질러 보고 그리고 나서 따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10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6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꿈도 꾸지 못했던 출애굽이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비결,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건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또 14절은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다시 보면 이 본다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본다는 말을 3번이나 써요. 말하자면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용도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싸우시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본다는 말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하는 말에 밑줄을 놔십시오.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조용하라예요. 즉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조용하라, 말하는 것을 멈추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이 말씀이 네 자리를 지키되 요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라는 터 위에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터, 베이직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삶의 터, 왜 예수님을 터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터라는 것은 그 특징이 그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인생의 터로 믿는 우리도 그 터 위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요동하지 않는 그분의 구원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내 생각과 주장에서 나오는 함부로 하는 말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데 이 말을 계속 내 주장 속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서 쉬지 못하는 그 마음과 헛된 노력을 그치라는 거죠. 이 그치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창세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안식이라는 말 그 단어의 뜻이 그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그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온갖 말을 중단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구원하고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뢰하라. 이게 지금 요구하는, 이게 믿음이죠. 마음이 쉼을 얻으면 입이 조용해집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이 욕하고 분노하고 투덜거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고. 왜냐하면 2절에 이스라엘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아득해지기보다는 그곳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억울할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조급한 마음을 그치고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착각일 때가 많아요. 오해고 환상일 때가 많아요. 너무 성급한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본문에서 살펴보면 쭉 읽어나가다 보면 19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합니다. 여기서 옮겨가매 옮겨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나 앞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항상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그 목자가 안 보이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고 힘차고 승리의 확신으로 꿈에 부풀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어둠이 닥쳤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환경이 나타날 때 우리는 탄식하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죠.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환란의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고 옆에는 바위산 같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으며 뒤에는 바로와 군대들의 함성이 고막을 울리는 듯이 온 세상의 도전과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조그마한 증거라도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주여 주님께서 나를 떠나면 이 고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등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미래는 어둡고 갈 길은 아득한 그런 형편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은혜가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신앙의 변덕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뒤로 가셨을까? 그 실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실 때는 목자요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뒤에 계실 때는 배후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계실 때와 뒤에 계실 때 역할은 좀 변했지만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 태양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배후의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조만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서 안타깝게 부르짖던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였다라고 간증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장이죠. 찬송가 93장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바로 이게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히브리서 13장 5, 6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내가 너를 결코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Never, never, never. 결코 절대로 주님이 약속을 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픈 밤중이든지 즐거운 대낮이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결코 never will I, never will I. 나의 하나님의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드디어 나도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담대히 말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배후에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산성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일 것 같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뒤로 가시니까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그리느라고 그림 2개를 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20절을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오는데 앞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뒤로 옮겨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다면 앞에 있는 거 뒤 보면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300만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 뒤로 가면은 뒷사람들이야 보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서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밤이 밝음으로 밤인데 밝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완전히 갈라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맥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3,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아득하게 된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갇힌 것 같이 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서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전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본다라는 말을 13절에서 봤잖아요. 나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애굽 세상을 볼 것인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앞을 가로막은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볼 것인가. 선택이죠. 17, 1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이 애굽 사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또 내가 그러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17절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의 첫 부분에 감탄사가 있는데 이걸 생략해 버렸어요. 원문에는 17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를 봐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내가 밋밋하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언 같은 거예요. 선언. 나를 봐라. 너희가 뭘 볼 것이냐?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위대한 왕의 군대를 파멸시킴으로써 애굽이라는 나라가 현대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을 파멸시킴으로써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크신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요. 그래서 먼 훗날 4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11절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 위로는 아래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홍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고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생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사면초가 설상가상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으로 이끄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앞에 보이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지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주권적 계획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맥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평안할 때도 은혜를 누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성도는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이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평안을 누리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예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겁니다. 언제요? 환난을 당할 때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6절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노라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선언하고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승리 안에 머물면서 세상과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로 3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홍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도표예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밀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갈라서 벽으로 쌓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22절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물이 벽이 된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23절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24절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보시고 밤새도록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들이, 이 애굽 군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25절 하반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싸우신다, 이제 도망가자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홍해를 다 건넜고 26절로 29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여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영화 10개에서 모세로 나온 찰톤 헤스톤의 그 멋진 얼굴과 홍해바다, 그 영화에 보면은요 얼마나 실감나게 만들었는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돼서 쌓이는 장면이 지금도 영화의 스토리는 뭐 성경을 패러디한 거니까 뭐 별로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장면만 기억나. 물이 쫙 벽을 이루고 그 찰톤 헤스톤이 분장을 진짜 멋지게 했어요. 진짜 모세가 그렇게 멋진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룹니다. 그게 떠올라요. 장엄하죠. 근데 희한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룬 그 장엄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이 홍해 사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홍해 사건을 기념하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건짐받고 살아난, 즉 신약으로 말하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거듭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엄청난 벽을 둘러서 거기를 통과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무리 엄청나도 하나님에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기서 죽은 자가 100명이 살아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조족지혈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홍해를 기념하라고는 안 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손에서 장풍 나가고 입에서 따다다다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엄청난 기적을 막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런데 그걸 절기로 지키라는 말을 하나님은 안 씁니다. 오직 유월절만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31절을 보면 홍해 사건을 보자 그때서야 깜짝 놀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럽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죽음에서 살아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감격을 하지 않다가 홍해를 건넌 뒤에야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홍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죽음에서 건진 것, 그것을 홍해에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이 홍해 사건의 신약적 해석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양쪽으로 벽처럼 서 있는 그 밑을 들어갔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머리에다가 물을 뿌렸다, 세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례. 말하자면 홍해가 세례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치고 확인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죽고 살아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일어나, 세례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름과 불기둥을 사이에 두고 애굽과 가나안으로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모세 즉 하나님께 속하여 애국과 완전히 관계가 청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유월절은 죄의 대가인 죽음과 정죄에서의 구원을 상징한다면 홍해는 죄의 권세와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지배력과 영향력에서 해방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들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뿌림으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이제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죠. 옛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왜 이걸 안 주시고 저걸 안 주시냐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 보여달라고 산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만유보다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항복한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항복했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그분. 이 승리의 지위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며 사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인생에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그 따스한 손길을. 전에는 그 손길이 주어졌어도 일부러 외면했어요. 반발하고 은혜의 따스한 볕을 쬐기보다 주님이 다가올수록 어두운 그늘을 일부러 찾아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우울증 환자처럼 그런 태도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세상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게 변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런 성품으로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살려내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의 힘과 애굽 세상 같은 그런 바로 같은 폭력과 공갈 협박과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으로 맞서느냐면 힘 대 힘으로가 아니라 힘 대 자부심으로 맞서는 거예요. 세상 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늘의 신분의 고귀함으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은혜와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주신 이 자녀라는 신분의 고귀함으로 세상과 애국과 맞서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던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귀한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어렵고 아득하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안 보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바다는 구원의 벽이 되고 죽음의 상징이던 홍해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앙모함으로 능력의 날개에 엎여서 홍해를 뛰어넘는 감격과 축복의 경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끝까지 간섭하시며 인도하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 신분의 고귀함과 당당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악한 자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그것을 그냥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사랑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양쪽으로는 바위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뒤로 옮기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배후의 영광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은혜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고백하며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속죄함을 받고 이미 주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도 낭망하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을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광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아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는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체제가 나갔는데요. 아마 이번 금요일쯤 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가 나갈 겁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제 대면 예배를 합니다 하면은 과거처럼 3부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현장 예배처럼 옷차림도 하고 성경 찬송 앞에 놓고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화면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과 또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화하시고 참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튜브나 카톡 같은 데 떠도는 설교나 강의나 글들, 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고 이단적인 내용도 있고 또 정치화되어 있는 주장들도 참 많고요. 말세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불건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문구 자체는 좋은 말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근데 그 문구는 이단이 쓰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전능신교라고 해요. 중국발 이단이죠. 동방불패라고도 아니 뭐죠? 동방불패 뭐라고 그러죠? 그 동방 뭐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의 주일 예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비대면이 더 장기화되면 아이들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주 노회 정기회가 13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전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 노회 때
박진환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요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사업체가 변경되신 성도님들은 교역자나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또 바깥 출입이 어려움이 있는 시대여서 성도님들 건강이 염려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데 회복되도록 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문영기 김남희 집사님의 아들 문성준 형제가 이번 주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랜드 힐스턴 호텔 3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또 전연식 장로님, 김명희 원사님의 장녀 성령 자매가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름다운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또 황은주 최병관 집사의 장녀 최수아 자매가 토요일 17일 오후 5시에 오펠리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이금주 권사님, 오인식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상훈 이수정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불평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우리의 신분 앞에서 고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거나 또 화면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이 11조 주일헌금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받으시며 이것이 쓰임받는 곳에서 나와 같이 믿음에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홍해 같은 난관이 와도 주를 의지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